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경험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험악한 세월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편견이고 상처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 노트 하나 주고서 그런 거 한번 써보세요 하면 거침없이 써내려갈 겁니다. 그게 모이고 모여서 뭐가 되냐면 내 인생의 장애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관계 속에서 신뢰를 보지 못하고 또 무엇인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어떤 우리 삶의 방해가 되어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낭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주저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히려 이러한 장애, 편견, 이 상처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디딤돌이 돼갖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실패했고 왜 이 사람은 성공한 것일까?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살면서 장애와 편견과 상처가 있던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주변에도 외국에도 외국의 주변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드비 베토벤, 이 사람이 귀가 안 들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한 작곡을 해냈고요. 어떻게 지금도 우리가 듣는 그의 음악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 장애나 그 상처가 그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루스벨트 대통령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요, 이건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딱 온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에요. 근데 이 루스벨트는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하반신이 마비됩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술로 인생을 탕진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어떻게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휠체어를 타고 미국 대통령이 돼버립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곡들이 찬양곡으로 나오는데 정말 이 마음을 그냥 이렇게 움직입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울고 있는가? 그냥 단순한데 그 시인의 노랫말에 곡을 붙여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도대체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시인 송명희 씨는 내성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 낭송을 할 때는 온갖 몸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힘들게 한마디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울고 있는, 한참 기다렸다가 왜 울고 한참 기다렸다가 있는가? 제대로 자기 몸을 가누리지도 못한 채 누워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신금을 울리는 수많은 찬송시가 쫙 나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멀리 있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장애나 편견이나 상처나
사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네모나게 보이고 세모나게 보이고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보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항상 그런 편견과 장애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고 헛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구나 하면 되는데 툭 튀어나오는 소리가 그거예요. 벌레가 많이 껴. 아름다운 장미의 향기를 느끼면서 코를 갖다 댈 때에 가시 찔리니까 조심해. 왜? 자기가 상처에 찔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와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 축복의 종합 선물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두려워 자꾸 밀치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에 있던 갈릴리까지 쫓아온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다 밀어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 이방인 땅으로 잠깐 쉬러 가는 거예요. 그게 두로요.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 생각에 예수님 제자들은 더럽고 더러운 사람들과 다니는 예수님, 그저 욕설을 내포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예수님 말씀을 책잡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고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 땅으로 내가 가마. 따라올까? 안 따라오겠지? 안 따라오지요. 유대인들은 그 땅에 안 들어갑니다. 스스로 정결하다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그 두로까지 67km, 이틀을 걸려 예수님 고생하시면서 그 땅에 갑니다. 왜? 좀 쉬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쉴 시간이 있으셨던가요? 그 소문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특히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그 소식을 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모여든 거예요. 소위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느꼈던, 더러운 개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쫙 모였는데, 그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동일한 이 본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이 정도 부르면 뒤돌아 줘야죠. 이 정도 부르면은 뒤돌아봐 줘야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모른 척 했어요? 내가 언제? 지난주에 나가면서 인사했는데 자기를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말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 제가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못 쳐다볼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제 딸이 병이 들었어요.
제 땅에 귀신 들려갖고요, 자꾸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밖에 나가서 죽을 상황에 이르고 정말 제게는 큰 고통입니다. 저는 이런 장애를 갖고 있고 사람들의 편견과 사람들의 무시에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 정도로 간구했으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줘야지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목 놓아 불렀지만은 이상하게 무관심하는 겁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너무 민망하고 무함한지, 예수님, 저 여인이 자꾸 부릅니다. 예수님 쫙 모른 척한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 그래, 여기 온 목적이 예수님이 아마 힘드셨던 것 같아. 쉬어야지. 그리고 성가시게 구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밀쳐냅니다. 나중에 오세요. 예수님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여인을 배척해요. 얼마나 이 큰 충격입니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받는 상처들이 많아. 나를 배척하고요, 내 의견을 무시하고요, 내 가족을 멸시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다 들려. 오늘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역시 유대인이구나, 역시 유대인이구나, 내가 들은 소문과 다른데?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은, 이 여인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고, 내 상처를 꿰매주고, 내 편견을 고쳐주고, 내 장애를 디딤돌로 만들어줄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 예루살렘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 나를 개돼지고 싶어하는 그 장소, 그 사람들 속을 비집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 여기 오신 게 천만 다행이야. 찾아왔건만 예수님이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제자들은 밀쳐내고, 이 정도 되면은 상처받아야 돼. 이 정도 되면 편견이 더 굳어져야 돼. 이 정도 되면은 예수를 따르는, 부르는 장애를 가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나 상처받았어. 이해해. 당연하지. 나 장애가 있어. 당연하지. 나 편견이 있어. 당연하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뒤돌아보며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런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일 거야. 또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지, 너희들 이방인에게 먹이를 주고 먹을 걸 주고 복음을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딱 거절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이 편견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데 목이 마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거기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청합니다. 물 한 모금 얻어 먹읍시다. 뭐 그냥 바구니 켜서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식으로는 어떻게 물 떠서 그냥 주지 않고 물 떠갖고 꼭 뭐를 넣어서 거기다 줘요? 예? 해보셨어요? 이렇게 탁 나뭇잎 떼서 거기다 탁 띄어서 준다고요. 벌컥벌컥 마시지 못하게끔. 물에 취하면 약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 물값 받겠습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편견이 있었어요. 상처는요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꼭 찔러갖고 터뜨려 주잖아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요. 숨기고 싶은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너무 거칠어. 이 여인의 반응이. 왜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여자에게 더구나 남자가 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자기 나름대로의 이 상처와 장애, 편견을 갖고 있는 이 합리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합리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열매는 열리지만은 항상 상처가 있어요. 믿음의 열매라고, 봉사의 열매라고 하지만은 파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품의 가치가 없는 열매, 그 주스로 짜버릴 수밖에 없는 열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보니 사랑의 힘이 있어요. 내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내 딸을 어떻게든지 살려야겠다는 어머니의 이 힘이,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힘이 있습니다. 보게 되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이 그 여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소문은 정말 그에게 능력, 단 한 번 일생의 기회의 힘이었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은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제자들이 배척하고 밀치더라도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태생적으로 너는 이방인이야, 태생적으로 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야, 태생적으로 너희는 개들이야, 개야 라고 말하지만은 이게 그에게는 더 이상 상처요, 편견이요, 장애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장애와 편견과 상처가 많아요. 알게 모르게 살면서 다 해갖고 교회 갖고 와 다. 그래 교회에다 다 풀어놓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많죠. 그런데 그때마다 뭐에 집중을 하냐면요,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처를 딱 밟고 일어날 때에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편견에 집중하고 장애에 집중하고 상처에 집중하는 대신에, 물론 그 주변에 널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뚝 서 있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상처 덩어리, 이 편견 덩어리, 이 장애 덩어리가 은혜의 덩어리, 축복
축복의 복음 상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걸 이겨내요. 그런데 참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 했는데 무관심하다고 했는데 말씀 한마디가 엉뚱하게 너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선물 주지 않을 거야. 어떻게 내가 기다렸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시는 겁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모욕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또 딱 붙들어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또 하나의 장애가 있어요. 인생 살면서 건너니 또 큰 물, 건너니 또 홍해, 건너니 또 요단강. 아이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다리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말씀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역시 유대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편견 갖고. 유대인들이 이 두로 지역, 유대인들이 이 헬라인,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을 향하여 저들은 개라고 얘기해.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익숙한 이 욕설을 예수님 입에서 직접 들은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될까? 역시 유대인이야. 역시 예수님도 별 수 없어. 역시 예수님도 남자야. 역시 이 편견으로 확인된 상처, 편견 때문에 더 굳건해진 장애, 복받기 위한, 은혜 받기 위한, 믿음 튼튼하기 위한 이 장애들이 이 여인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장애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장애를 없애주시옵소서, 이 장애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저도 사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장애를 없애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애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얻는 보고 싶은 태도가 어떤 것일까? 장애물을 제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이 장애를, 이 상처를, 이 편견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그때의 은혜가 보이고 그때 축복의 상자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 편견, 이 상처가 많으면 정말 힘들어요. 이 모든 걸 보더라도 제대로 안 보여.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여. 저게 또 무슨 속셈이 있나, 꿍꿍이가 있나, 이런다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다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다 거짓말을 하고요, 다 꽁수를 매기고요. 생물학자인 가프만 여사를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유명한 책 광야의 샘이라는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에고치 4개를 딱 골라놓고 연구를 하는데, 이 누에고치 안에 곧 이제 나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가만히 감찰을 해보니까 아니 바늘구멍 같은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오물오물 하는데 거기에서 그게 조금씩 더 찢어지기 시작하더니만 나방이 나오는데 이 날개가 나오는지 하여튼 그냥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안에서 그
나방이 되어갖고 나오려고 하는 그것들이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꼬치의 가죽들을 다 자기가 물어뜯고 찢으면서 나오는데 여간 힘드는 장애요, 상처요, 또 다른 편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독 못 나와. 결심했습니다.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핀셋으로 그 꼬치를 좀 쫙 찢어줬는데 얼마나 좀 수월했던지 나방이 날개를 탁 꺼내대지만 퍽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르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뭐냐? 그렇게 쉽게 빠져나온 그 나방은 날개를 펴지 못하고 얼마 못 되어 죽고 말았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꼬치가 장애요, 편견이요, 아픔, 상처를 주는 덩어리요, 가방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 나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가까스로 숨을 할딱할딱하면서 나왔는데 너무 보기에 안쓰러웠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결과물을 보고 볼 때에 그렇게 나방을 힘들게 했던 꼬치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했던 은혜의 강줄이요, 축복의 상자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장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픔의 편견과 상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삶이 힘들다고 얼마나 하소연했습니까? 때로 불평하기도 하며 불만스럽게 항상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띄어놓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이 모욕적인 얘기를 들어, 개.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라면은 그냥 다 하는 소리야. 근데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고, 내가 그렇게 사모했고, 내가 이분에게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 치료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 해결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 오히려 모욕의 말씀을 내게 오늘 주셨는데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장애가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회개하라. 이 말을 너무 싫어해, 어떤 분은. 여러분, 회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회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넌 개야, 이렇게 듣던 소리예요.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개야 하는데 그 개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에게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여, 주님이 옳습니다. 이 뜻은 주님, 나는 주님의 개입니다. 그리고 욕심도 안 부려. 나도 주세요 그러지도 않아. 주인의 아들, 딸들이 먹다가 흘리는 거, 나는 그거 받아 먹고 사는 주님의 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그 소리를 하는 게. 근데 너무한 건 또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고백을 듣고 그 반응을 보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이 여인의 믿음이 크구나.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을 했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거야. 이 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거야.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니까 은혜 받는 거야. 아멘 하니까 축복받는 거야. 할렐루야 하니까 축복받는 거야. 감사하니까 은혜 받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받는 게 많아요. 장애가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에게서 그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뭐를 선택하고 집중할 겁니까? 욕설? 편견? 언제까지? 상처? 예, 인정해요. 그럴 만한 충분한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걸 해낸 거예요. 장애를 가진, 편견을 가진, 상처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저앉아 버리고 어떤 사람은 딛고 일어나더라.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은 그거예요. 은혜 주시는, 축복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장애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편견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상처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시온 찬양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처 있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상처 한 점 말해보라고 다 말할 거예요. 거의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저는 왜 없겠어요? 장로님들 한번 상처 얘기해봐. 다 있지. 홍 집사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비밀 얘기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라고 놔둔 게 아닙니다. 그거 딛고 한 단계 높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보물상자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상자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보따리라는 겁니다. 그걸 왜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 이겨달라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가 되면,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더 가까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보였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여야 될 때예요. 내게 주시는 은혜의 상자야. 내게 주시는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야. 이걸 버리지 말고 다 펼쳐보며 하나님을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과 사단은, 마귀는
장애와 편견과 상처를 보이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거 주었다라고 속삭이지만은 오늘 수로보니기 이 여인의 삶을 보며 이건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주여 속지 않게 해주시고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은혜의 보따리와 선물 상자를 꼭 잡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